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과 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두 곳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건강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건강이라고 말할 땐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겠지요. 또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평안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며 건강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을 덧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시간, 오늘 에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동행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에녹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그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것이 바로 그 아담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던 그 아담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삶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동행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계속해서 숨어 도망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이지요. 죄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이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게 됐지요. 이것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지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동행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었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담아주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족보가 나오지만 사실 족보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족보가 나오면 그냥 건너뛰더라고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이러한 구성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도 그렇고요.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도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그 족보의 구성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또 낳았다는 얘기, 그냥 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 단지 숫자만 바뀌는 그러한 모습, 사람들에서 재미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족보를 모르고서는 결코 성경에 담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에녹의 이야기도 사실 같은 구성으로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살았고 365세를 살다가 그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다. 똑같은 포맷을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조금 남다른 이야기가 첨가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요셉의 족보에는 뭔가 다른 무엇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그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요셉의 삶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65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300년을 살았고요, 365세에 세상을 떠났다 하는 내용이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녹에게는 좀 다른 표현이 들어가지요. 첫 번째는 그는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는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365년을 살다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은 담아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에 왜 성경은 에녹의 삶을 그렇게 남다르게 표현해 준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주목하기에 앞서서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두 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던 그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서 그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 그리고 가인의 죄, 그리고 가인으로 시작되어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창세기 4장 속에서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열거되어지지요.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에녹과는 전혀 다른 이름만 같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에녹이 또 그 아들 이랏을 낳았고 이랏이 무야엘을, 무야엘이 무두사엘을, 그리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게 됩니다. 즉 가인서부터 라멕까지를 보면 5대에 걸쳐서 시간이 흘러가고 그 라멕 때에 라멕이 자기의 두 아내를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라멕도 지금 말씀에서 그의 고백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이후에 그래서 오늘 라멕이 자기에게 주어질 벌이 어떠한가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00일이로다. 즉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였고 자기도 사람을 죽였는데 가인이 받을 벌은 오늘 하나님 앞에 700일째라면 내가 받을 벌은 77배다. 즉 11배가 훨씬 더 많은 벌을 나는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라멕의 죄가 크다는 거지요. 이것이 단순히 라멕의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만큼 죄가 확장되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에녹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을 주신 자가 바로 셋, 세 번째 나타나서 셋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셋이라는 자를 주는데요, 이 셋으로 시작해서 오늘 그 셋의 족보를 살펴보면 오늘 그 셋의 족보 가운데서 오늘 내려오는 족보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셋이 오늘 낳은 5번째의 그 자손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을 낳고 마하랄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낳은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아들 5대 손이 바로 라멕이고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5대 손의 그 자손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라멕과 에녹의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 라멕의 시대를 통해서 그 당시 죄가 얼마나 그 땅에 많아지고 있는가, 죄가 점점 더 세상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탓할 때가 많지요. 시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찹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어서 우리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에녹을 보면 라멕의 그러한 죄악이 가득 채워져 가는 시대에 에녹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주고 있는가. 죄악이 많아지는 시대에 에녹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동행의 신앙으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 죄악이 많아진다고, 세상의 유혹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에녹은 그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 보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지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란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옛날 고대 부족 국가에서 자기 그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장 출입구 앞에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면 창을 던져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 마을을, 자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드셀라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오늘 이 무드셀라가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족이 멸망하는구나, 우리 마을이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멸망이 오겠구나, 그 이름에 그런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몇 살을 사신 줄 아세요? 969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앞으로 읽어도 969, 뒤로 읽어도 969. 969세를 살았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지요? 우영우. 예. 여러분, 무드셀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요,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쭉 헤아려 보니까 실제로 이 땅에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969년을 살고 죽을 그때가 거의 노아의 홍수 시대와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홍수로 심판당할 그때까지 무드셀라를 지켜서 그 홍수의 심판을 지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에녹이 그 아들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로 주면서 창을 잘 던지는 사람, 그 이름 속에서 에녹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때쯤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정말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을 고백하면서 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에녹의 그 신앙,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때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1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에녹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루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평가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죄악이 많아지던 시대 단순히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과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에녹의 모습.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여전히 나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즐겁기 위해서,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에녹이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말씀해 주실까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곁에 데려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여러분, 젊은 연인들의 결혼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해가 지면 서로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헤어짐이 싫어서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밤을 새워서 통화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해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결혼하여 한 가정을 꾸리고 함께 머물 공간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결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함께하기가 좋았으면, 얼마나 헤어지기가 싫으면 그렇게 한 가정을 꾸려 함께 살고자 할까요?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거기에 바로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에녹은 누구보다 짧게 살다 갔잖아요. 딴 사람 그 당시에 700년 900년씩 살 때 365세를 살다가 그렇게 갔으니 에녹은 불쌍한 거 아닙니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먼저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지요. 왜 하나님은 더 살게 해주셔다는데 그렇게 먼저 데려가실까? 그분의 믿음의 자리,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를 곁에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곁으로 그를 데려가실 것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에녹처럼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일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요?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사셨는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제약된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할 때,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이요. 심판의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떠나서 나 살 수 없어요.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에녹의 삶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믿음이 되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르고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해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녹과 그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에녹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걷게 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여 이곳저곳 걸어가게 되지요. 근데 아이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서 나아가다가 문득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문득 서서 뒤에 누가 있는가 확인합니다. 누구를 볼까요? 자기와 함께하는 엄마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고 또다시 자기의 관심사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지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아이는 자기의 엄마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옆에 서 있는 엄마를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아이는 한 번씩 문득문득 뒤돌아서 엄마를 확인하지만 엄마는 그 모든 시간을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아이를 지켜봐주고 있는 모습,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과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확인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인디아나 부족에서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을이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서 그 아이가 자라서 13살 생일을 맞이할 때 이제 성인식을 하기에 앞둔 가장 마지막 관문으로 저 깊은 산 속에 혼자 이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그 담력을 키우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벌이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사냥, 낚시, 그리고 힘을 기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담대함을 키워서 이제 마지막 관문, 홀로서 그 밤을 지새우면서 어떠한 맹수의 위협과 환경의 두려움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 관문을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깊은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여기서 혼자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면 너는 내일 성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그곳에 홀로 남겨둡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뭇가지에 스치는 바람이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위협처럼 들려서 이 아이가 밤새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도 성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게 하룻밤을 지새우고 이제 아침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는 여명 속에서 야, 이제 됐다, 내가 이겼다, 드디어 할 수 있다, 드디어 해냈다 하는 안도감 속에서 그 아침을 맞이하는데 보니까 저 뒤에 있는 바위 뒤에 누군가 사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에 화살을 쥐고 활시를 당겨서 혹시라도 밤에 맹수가 나타나면 그 아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겠다고 언제든지 활을 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서 이 아버지와 똑같이 밤을 지새웠던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지난밤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함께 있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 어두운 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홀로 외로운 그 시간들을 싸워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 보호해 주듯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밤을 지새우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시편 121편 시는 이렇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죄악이 가득 차가는 세상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그 에녹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